네, 김영환입니다.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죠. 강에서 산란된 연어는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평생 거기서 살죠. 그러다가 다시 산란할 때는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올라갑니다. 연어가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산란을 하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회귀 본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어는 내비게이션이 없이 2만 킬로를 헤엄쳐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간다고 하죠. 고향이 초라할지라도 고향으로 갈 때요,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헤집고 가면서 상처도 나고 또 돌에 부딪혀서 점프해서 계곡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 올라와 있는 연어를 보면, 강가의 연어를 보면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이 시체가 썩은 냄새, 그러니까 이 고기가 굉장히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하죠. 그리고 산란을 하고 거의 죽습니다. 근데 연어는 이렇게 산란하러 올라오면서 먹이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쳐 있고 또 몸은 찢겨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을 하는 거죠. 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바쳐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저도 유학을 하면서 이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또 지방에서 사역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담임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그런데 저도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수도권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 거기서 다음 시에 사역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수도권에 와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수도권에 오면은 뭐 집값도 더 비싸고 생활비도 더 비싸고 뭐 여러 가지 교통 체증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수도권을 위해서 뭘 조금 더 섬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사역도 시작을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코칭해 주기도 하고 상담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47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야곱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거할 때 어떤 축복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 거주했을 때 그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했죠? 29절에 보면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자기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곱은 애굽에서 장사되기를 왜 원치 않았을까요? 여전히 이방 땅이다, 내 땅이 아니다, 내 고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회귀 본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죠.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장례식이 굉장히 울음바다지만 이 장례식 때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유언,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가슴 아픈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한 그 말, 신앙생활 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이런 말이 그 자녀와 친인척들에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장례 예배를 이렇게 해보면 그때 믿지 않는 분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 시체를 이렇게 기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했을까요? 나중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저쪽이 우리가 가야 할,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어디 날씨를 체크하냐면 서울 날씨가 아니라 수도권 날씨가 아니라 제가 있던 지방의 날씨를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무 덥진 않나 너무 춥진 않나 계속해서 그걸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묻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에, 내가 사업하는 것에, 내가 일하는 것에, 그 머문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그곳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우리의 부모님도 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보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시선에 같이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울 것은 도와주시고 염려할 것은 같이 염려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가 묻히는 그 장소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야곱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31절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일 밤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년이 남았을 때 한 달이 남았을 때, 한 주가 남았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 그 한 주를 무엇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격려해야 될 사람들을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